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제 성경으로 25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서로 받으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는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안아주며 서로 격려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주실 때에 그 음성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딱 펴시고 저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신자의 삶 15번째 시간인데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우리가 다른 입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그 뜻대로 순종하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오늘 읽은 말씀이 먼저 그 성경 자체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전에 기록한 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크게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주 그냥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전에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전에 기록된 것처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거에 더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근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좋은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은 예수님 대신하여 은 30냥에 팔아먹는 자였고 또 한 영혼은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자였으며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궁리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또한 섬기시면서 그 발을 닦아주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록된 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약한 자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라면은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겠는가.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란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물 부족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이고, 그 임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약한 자가 동일하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우등생만 있는 거 아니고 다
다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어쩌면 이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같은, 가룟 유다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 좀 있을지 몰라.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십니까? 믿음이 약하십니까? 제가 이거 아니면 저거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하시다고 믿으신 분 스스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랑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오늘 들은 믿음의 강한 목소리는 한 3사람뿐이 되지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최모 장로님은 알겠어요. 목소리 하도 크니까는. 그럼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굴 말하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했겠지만은, 저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한 자를 돌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보면요, 그 일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너무 명확해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무엇인데요?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무슨 내용이 써 있나요? 라고 집요하게 물어보면 전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가 5,000명 먹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혈류병 앓았던 여인 고쳤던 것처럼 우리 손으로 고치란 뜻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리를 걸어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그런 점에서는 인격적으로 납득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만일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어디 저 슈퍼마켓 가가지고선 제가 돈을 10불을 냈는데, 이 캐시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스름돈을 줬는데 50불짜리 2장을 줬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모른 척, 저는 알아요, 잘못 받은 것을.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가져오는 게 목사입니까? 돌려주는 게 목사입니까? 예? 돌려주는 게 목사예요? 예. 목사 나름이죠. 장로님은 앞에 서서 항상 옳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러면 저보러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제가 목사님인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면은 세상에서도, 제가 여기 라팔마 이 길 잘 다니는데 제가 라팔마 경찰들 다 압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한 번씩은 모셔다가 얼마나 성대하게 점심 대접합니까? 혹자는 티켓 뛰지 않으려고 그거 대접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마음 순수하게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1%의 마음이지, 그분들이 봐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긴 해도, 목사라고 해서 여기 뭐 30마일 존인데 60마일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는 뭐 세상법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만 따라 이러는데, 여러분, 세상법 지키는 게 믿는 자의 태도라 이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때, 한국에서는 소문난 데가 있어요. 법을 제일 안 지키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법당이고 하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 믿음이 투철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개조를 해. 우리도 그런 유혹 받잖아요.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믿음이란 것은요, 그것은 뭐냐면은 섬김의 섬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성품 닮은 것 딱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목요일날 돌아가시기 전날 한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긴 것 같이,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가 섬기는 거지, 아우 저 사람은 말이야 무례하고 저 사람은 그냥 예의도 없고 섬기려고 하지 않아, 믿음이 약한 자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딨냐 이게. 그건 마치 오늘도 제가 마음에 상처받은 것은 그 요만한 그 유인인가요? 예? 유한이? 예, 유한이 제가 얼굴 내밀면서 얘야 내가 목사님이니까 뽀뽀 한번 해줘 그랬더니 얘가 쌩 하고 가는 거 있죠. 어떻게 목사를 무시해. 제가 그 아이를 놓고선 너 안 해줬으니까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번은 내가 되갚아주마 하면서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모르고 약한 자니까는. 그러니 섬기면 누가 해야 되냐?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요 교회에 도움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라면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덕목은 뭐냐면은 믿음 좋으니까 자랑, 기도 잘하니까는 무시, 그게 아니라 부족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그리고 흠이 있거든 닦아주고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것이라 이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화려하게 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성이 늘 아름다워서, 저는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얘기할 때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은 교인들이 잘 웃는다는 거예요. 참 밝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웃어라 그래도 웃더라고요. 자, 한번 웃어보세요. 얼마나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태도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라, 예수님처럼 하라. 6절을 보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것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와 내가 한 마음 되자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것은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자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과 추워도 한 마음이 될 생각도 없고 한 입 되는 건 더 싫어. 맨날 입 맞추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일보다 앞서가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보다 앞서가는 삶, 이것이 크리스천 아니겠느냐, 이것이 기독교인 아니겠느냐.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실수하는 게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봐. 뭔 믿음 생활이 그렇게 사람의 문제가 됩니까? 어쨌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을, 어쩌면 다 사람들은 다 부족한 것을, 누구를 고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고백하십시다. 제일 가까운 사람도 고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할 정도로 남편이 부인을 고쳐요, 부인이 남편을 고쳐요. 여러분 고치려고 하는 거가 일찍이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괜히 혈압 올리는 일이고 그게 단명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분 옛날 남편이 아내 사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진 보면서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뭘 못 이겼느냐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내들이 화가 나가지고 덧붙였어요. 아내도 남편 사진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러면서 난관과 어려움일 때가 딱 보면서 내가 이 인간도 고쳤는데 뭘 못 지키느냐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것도 또 이기려고 하는 것도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입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너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 목사 입장에서는 오늘 이 설교가 내 소원을 여러분들에게 공포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얘기하는, 물론 제가 좀 그 회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득불 회를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요 그 조금 이제 좀 약간 질렸으니까 이제는 갈비로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회하면은 누구나 다 회를 사주려고 그래. 제가 회 얘기하면요 어련히 목사님이 맨날 회 드시니까 갈비,
제가 또 갈비 얘기하면요, 또 회 안 사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한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게 설교 시간이 아니라,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여 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때로 인간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너무 마음에 분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누가 받아? 전하는 자가 또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기도 싫고요, 하나님의 뜻에 다른 거 행하고 싶지 않아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우리 교우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섬김이 곧 믿음이란 말씀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것이고, 천상천하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낮고 추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너희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느냐?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분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또 당장 일어나서 집에 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가운데 분명히 믿음이 강한 자가 있으면은 분명히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불러주시 아니하시고 아직도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신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라면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자라면은 반드시 누구도 넘어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은 나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사실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만일에 이 목회의 일이 정말로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은 이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열심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 받아야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라 항상 일어나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은 그는 기쁨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곳곳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뻐할 형편이었느냐? 예수 믿어서 감옥 갔습니다. 예수 믿어서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예수 믿어서 가족들 막 떠났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지만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늘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친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끊이지 않는 꼭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랬고, 로마서에도 그랬고, 갈라디아서에도 그랬고, 빌립보서에도 그랬고, 모든 성경에 사도 바울이 통일하게 집어넣은 단어가 뭐냐면은 기쁨이다 이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니, 내가 주님의 일을 함으로 기뻐하노니, 내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니, 늘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것이 충만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무엇에 충만인 줄 아십니까? 온유함과 자비함과 오래 참음과 양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불 받았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인데, 은혜 충만은 사명 감당할 때 있는 것이고, 사명 곧 뭐냐? 섬길 때 일어나는 은혜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 발걸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명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런 믿음이 구체화가 된다면은 세 번째는
반드시 명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김도민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섬김의 일인데 그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기쁨 있는 거 믿으십니까? 30대 되면요 여러분 없던 힘도 생겨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유아실에 있는 곳에 가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어서 한번 제가 안아봤습니다. 안아보니까요 얼마나 무거운지 5초를 안기 힘들어서 제가 그냥 버려버렸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누가 안고 누가 그 아이를 하여간 태어났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바이올린 키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이 보배자매 그분 따님 아드님이에요. 근데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아이를 매번 이렇게 안고 다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한 팔로요 그거를 너끈하게 몇 시간이고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자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0대가 됐습니다. 40대가 됐습니다. 60대가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60대가 되면은 아이들이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빈집 증후군이라는데 그때 병이 생깁니다. 그때 골골합니다. 그때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60대가 되면요 30대보다 더 근력도 생기고요 더 힘도 생기고 엑서사이즈 3년 열심히 해가지고 더 강건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힘이 있을 텐데도 왜 그러냐면은 사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오래 삽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한 자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얼굴이 밝으냐면 매일 돌봄을 받고 얻어먹고 격려받는 사람보다도 내가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건강하고 또한 강건한 자들은 우리가 늘 사명을 받아 이 시간에 헌신하게 되는데 그것이 복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라 이게. 목사님은 매일 나만 시켜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안 시켜볼까요? 시키는 것이 복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명자가 깨달을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4절 말씀에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가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5절을 보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반드시 위로함이 있습니다. 인내는 위로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인내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저 사람이 내가 하나 주면은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문안을 갑니다. 가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게 죽이라도 써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자, 겨우 그 사람이 그 손을 들고선 그 죽을 먹습니다. 참 먹는 게 감사하고 기쁘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이게 앞에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잣죽을 싸줬는데 어떻게 된 게 전화 한 통 없어 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정상적입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죠. 여러분 중고는 중고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에는요 누구에게 베풀었을 때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내함을 가져야 돼요.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한 것인데 이제 겨우 걸음마 걷는 아이한테 가끔 부모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옆집에는 뛰는데 말이야 너는 뭐하냐 하면서 막 그냥 채찍 가지고선 그냥 단도리 하고 하면서 걸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 믿는 자에게 내가 이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수란 거예요. 왜 그러냐?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다시 말하면 레슨은 꼭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인데 교훈인데
바로 이와 같이 기록된 바 많이 기다리고 많이 참고 많이 인내했던 분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 마음이 되고 한입 된다 그랬죠. 그럼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격은 섬김의 인격일 뿐 아니라 기다림의 인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 했을 때는요, 누구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안아준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기다려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를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려주며 낙심하지 말고 섬겨주며, 오늘 그의 모습이 내가 마음에 드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아니 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다림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덕목과 예수님의 헌신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론 이것은요, 사실은 이게 거듭나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역사에 순종하여서 튼튼하게 우리의 발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묶어서 나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가면은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변할 수가 없지만은요, 저는 인내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는 이제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언제나 이제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저께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컴퓨터가 이렇게 글자가 2개로 보이고 3개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컴퓨터 글자가 2개로 보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매일 한 글자로 보일 줄 알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안경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가 돋보기인 안경이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컴퓨터 안경이라 해가지고 위에는 컴퓨터에만한 돋보기고 밑에는 진짜 돋보기인 두 돋보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경이에요. 이 안경도 멀쩡해 보이지만은 위에는 정상이지만 밑에는 돋보기 안경이에요. 제 인생에 돋보기가 올 줄 몰랐어요. 저는요, 이제는 나머지 여생을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인데요, 정말 이 여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 살겠어요? 한 45년 정도 살 것 같은데, 뭐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남을 미워하며 사는 낭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위배되며 살지 않겠어요. 이제는 후회되지 않냐고 매일 일어나면은 나 후회됐어가 아니라 이 짧은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텐데, 섬김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갖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인생의 큰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롯이 누굽니까?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돌봤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넓은 땅에 있어서, 조카야, 롯아, 이제 두 땅이 있는데 너가 원하는 땅을 지정하면은 나는 나머지 땅을 갖겠다고 삼촌이 말하면은, 롯이 그동안 돌봄을 받았고 그동안 사랑을 받았으면은 어떻습니까?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땅 선택하시면은, 그러면은 저는 나쁜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인데, 이놈의 롯이 말이에요. 이때는 이놈이 그냥 싹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그 롯은 늘 보기에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절대로 해로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양보는 없고요, 섬김은 없고 늘 가지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패가 망신하는 불쌍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늘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늘 나눠주는 것 같았습니다. 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영과 육이 있다면 너희의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 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강건해질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향기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과도 말이에요, 강한 사과가 맛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때는요, 그 어릴 때는 제일 최고 사과가 대구에서 나오는 홍옥이요, 송옥. 지금 생각하면 맛 되게 없는 건데 그때 없던 시절이니까 그게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요즘 아주 맛있는 사과를 발견했습니다. 이름하여 허니 크리스피야. 왠지 허니 같지 않습니까? 왠지 크리스피 같지 않습니까? 이 사과는요, 이게 씹으면요 단단함이 느껴지고 물이 줄줄줄 흘러나오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제가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그냥 열심히 사 먹습니다. 라팔마 한 노체인에서 사 먹어요. 사과는 거기가 최고입니다. 왜 라팔마냐? 우리 교회 이름이 라팔마니까. 딴 데 부흥하는 것보다는 라팔마가 부흥해야지. 여기 부시장 와 있는데 라팔마가 부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라팔마 한 노체인에 가면요, 크리스피 사과가 제일 최고요. 자신이 있어, 사과가. 딴 거는 흐물흐물 그냥. 그런데 얘는요 그냥 단단함이 있어가지고 한 입 베어 물으면 얘 사과다라고 느낄 정도인데, 믿는 자는 그렇다 이거예요. 단단함이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의 영이 단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혼, 이것이 육신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고 육신적으로 없어 보여도요, 영혼이 단단하면은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는 자야, 강한 자야,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죠. 물론 세상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벤츠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소나타가 좋습니까? 죄송해요, 소나타 여기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벤츠가 좋습니까? 엘란트가 좋습니까? 예? 벤츠가 더 좋죠. 목사님네 봤을 때 벤츠 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엘란트를 타고 싶습니까? 벤츠 타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주면은 받겠어요. 제가 한번 친구 목사 차를 탄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차를 샀는데 자랑하려고 했는지 저에게 나 차 샀다 그러더니 오더라고요. 보니까는 뚜껑이 열리는 차요. 근데 생전 처음 타본 거예요. 그 지금 이렇게 찡 누르면은 이게 문이 쫙 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생전 처음 타봐가지고 야, 한번 열어보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름 넣어둔다고. 그 열면은. 그 내가 애원해 해가지고 한번 찍 열어봤어요. 너무 멋있더라고. 영화 본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뚜껑 열린 차 올라가가지고 손 벌리고 가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제임스 딘도 아닌데 제가 올라가서 한번 쫙 벌려봤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사명 버리고 갈 생각이 추워도 없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거 무슨 차? 저는 그래서 뭘 이렇게 좋은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은 더 불쌍해 보여요. 아니, 특별히 여러분 평신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벤츠 탈 수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벤츠 마음껏 타십시오. 다만 가끔 저에게 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런 거 욕심내면은 좀 추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맨날 그거 타겠다고 중고라도 사와가지고 그거 끌고 다니면은 좋아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거 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에 제가 목숨 걸 생각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첫째,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내가 교인들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 제가 월급 가지고선 정내, 만내 말하지 않겠다. 대접받는 걸로 내가 좋다 싫다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그런 거 말하기에는 내 직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워. 저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해요. 섬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섬기는 게 부끄럽지 않고 그게 아름답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지금 직분 받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건 섬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느 때 아름답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섬기며 발을 씻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함께 갈 때 그분이 아름다운 것이지, 내가 높으네, 내가 강하네, 내가 실력 있네, 내가 학식 있네라고 하면서 왜 나를 무시해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추한 길로 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는 인내하는 길이고 때로는 눈물 흘릴 수 있지만은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화 얻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기쁨 없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한 입이 되어서 섬기면서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딴 길 가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길에 있어서 순종하면서 한 영혼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길 원하옵나이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서로 안아주라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힘입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섬김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